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오는데 어느 곳에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대답 좀 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다들 봄방학을 하고 있을 텐데 새학년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담임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과 한번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새학년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도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뭘 했는가 하면 거기 이제 대학생들 중에 필리핀은 PNU라고 이제 교사들이 주로 이렇게 나오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출신인 이미 선생님 된 필리핀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1박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현지 교회에 가서 전에 우리 갔을 때 갔던 그 교회는 아니지만 현지 교회에서 가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는 주일을 빠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죠. 지난주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잘 들었나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오늘부터는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이 땅에 계셨죠? 40일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그때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시기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약속을 다시금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시죠. 그렇죠? 그럼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거의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 뭘까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5절 이어갑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함께 와 있는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때만 처음 하셨다.
아니면 전에도 한 적이 있다. 전에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네. 주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자, 넘겨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냥 두 가지만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성령의 다른 별명처럼 쓰이고 있는 성경에서 이름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는 곁에서 돕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는 의미고요. 15장 26절에 가준이 읽어보자.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는 보혜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예수님은 여러 번 성령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저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봅시다. 여러분, 구약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주로 등장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던 시대였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 모양으로 말씀하던 시대죠. 그리고 곧 보게 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끝 하면 됐는데,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4절의 중요한 낱말 한 가지에서 우리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4절 성경 다시 보세요. 4절에 팀장님이 지금 탁 찍으려고 하는 낱말이 뭘까요? 약속? 그렇죠.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다른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계획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떠나가시니까 내가 이렇게 일찍 3년밖에 안 계셨잖아요. 제자들하고. 일찍 떠나니까 미안한 마음에 뭐 하나 이렇게 주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사실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스터 플랜, 이거를 성경에서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경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큰 뜻을 가진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그 경륜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 개념으로 다 해석을 해내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약속은 무언가를 목적을 하고
계획을 잡기 위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성령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성령을 보내시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혼돈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하시는 여러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소위 이단도 많이 나오고요.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않으면 신앙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큰 틀에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그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잘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창세기 1장 1장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 천지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의 그 사건은 뭐가 바뀐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2학년으로가 준비가 됐어 지금. 주인이 바뀐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당신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주인됨을 회복하려고 하셨죠. 근데 그것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패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사진 좋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구약은 끝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몇백 년 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당신은 오늘 본문처럼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신 이 사건은 지금 계속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마땅해요? 독립적이 돼야 마땅해요? 연결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 각도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를 생각할 때 누구께서 오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동일한 거죠. 목적.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런 연결선상에 있다고 본 이후에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궁극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하면 교회에 조금만 다닌 사람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몇 절? 13절? 13절이 왜 13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은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나는 외운다.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이거 외워보세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이 하셨던 일을 우리 가운데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누구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외교관. 다른 말로는 대사라 하잖아요. 대사,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왜요? 그분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에도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다른 곳은 다 점령이 되어져도 그 외교관이 있는 그 공간 안은 그 나라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우리나라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는 권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했죠. 맞죠? 그리고 오늘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짧게 확인합시다. 복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 심장과 같은 역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인격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여 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잘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성령님의 하는 여러 역할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강조가 되어져서 병 고치는 은사, 신유가 그거죠. 네, 방언 은사, 다양한 여러 어떤 현상들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 권능이 주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권능을 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권능을 받고 명하면 악한 사단이 현장에서 떠나는 일들을 저도 눈으로 보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박혁 전도자라고 치면요. 신령한 것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런 권능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 자체를 우리는 주목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인 거예요. 너를 이 능력을 넣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 그 뒤에 또 갈게요. 14장 26절 넘겨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신 것을 이해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나게 하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깨달아서 복음을 잘 전하여 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가지 간절히 정말 소망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여러분의 전인격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함을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는 마치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술 취하는 것에 비유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내가 내 인격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왜? 제일 속상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 막 술 먹고 행패 다 해놓고 나서 눈 뜨고 나서 기억 안 난다 하는 사람이잖아. 그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여러분 나의 온전한 전인격 가운데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 내 전인격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놀라운 경험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그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 팀장님은 남일교회를 통하여서 또 선교회 활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그 일들을 여러 번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뱀이 아는 사람들 수련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내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봐야 때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 찾겠습니다. 이거 PPT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5, 46절. 자, 10장 44, 45, 46절. 자, 44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계속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가 받은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같이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는 독특한 현상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인격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의 입에 방언이 나오는 현상이죠. 지난주에 팀장님이 한 번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에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소리를 나는 들어보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이제 좀 이상하게 처음 볼 때는 여겼어요. 그냥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성경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제가 한 곳을 찾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조금만 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정말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간절히 소망하기는 또 기도하기는 말씀 나누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 임하고 있죠. 네, 아멘. 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다음 대지를 좀 넘어가세요. 이런 목적으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6절에 사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자, PPT 넘겨주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팀장님과 같이 마가복음 말씀을 쭉 이렇게 봐오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 지금 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죠? 예수님 이제 곧 떠나세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배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좀 슬플 것 같아요. 왜 슬퍼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승천하시니 40일 동안도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의 이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나고 자라면서 경험하고 듣고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불과 3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 수십 년을 이들 속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이 수천 년부터 흘러오는 이 세계관 속에서 계속해서 이들은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럴까를 팀장이 조금 생각했을 때 가능성을 좀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막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했을 때는 포기가 됐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 메시아가 똑바로 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이야기를 막 하시니까 또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있답니까? 조금은 뉘앙스는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되어질 건데 그게 지금입니까? 이렇게 좀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좀 진일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그 다윗 왕조의 그 부흥의 때를 회복하는 것. 근데 제가 이 포인트를 계속 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으로부터 전해져오는 그 이 생각 속에 계속 갇혀져 있다면 우리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빈이하고 영성이는 벌써 20년을 살았고 하준이 지금 몇 살이에요? 15, 15년을 지금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어떤 문화적인, 정서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지배 논리가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이미 깊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며 있는 이 생각의 카테고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내는데 굉장한 방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과학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죠? 과학기술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낼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 중심이다.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 마치고 올라가면서 차별금지법에 거기 사인을 좀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선이다. 그것이 인권이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의 극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여러분들 시대만 해도 이런 생각조차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이 없을까요? 이 생각의 카테고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그 메시아 사상에 함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들에 우리도 함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내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야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대의 가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이 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 일을 여러분 사모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여러 번 경험해 볼 때에 사모하는 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내 마음을 내어주는 만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이 목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는 중고등부 일상의 삶의 속에서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